노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이렇게 벅차고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숲은 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한다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몇 가지 나무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 나무 몇 가지 보고 마치 이제 자기가 숲 전체를 아는 것처럼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순간은 맞는데 계속 들어보면 그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교파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교파마다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장님이 코끼리를 딱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다리를 만졌어요. 그 사람은 코끼리를 뭐 같다고 표현할까요? 기둥 같다고 표현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장님은 코끼리 배를 만졌어요. 그 사람은 코끼리가 뭐 같다고 할까? 어떤 벽같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만져본 거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게 또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이렇게 보면 그 전체를 보고 이제 부분을 보면 맞춰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단 줄 알고 거기에 또 후대 사람들이 계속 자기 이론을 쌓아가요. 그러다 보면 먼 후대 사람들은 아예 밑에 그 사람들이 이제 경험한 바를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서만 계속 그 탑을 쌓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요즘 우리 모임에서 지금 전하는 복음 문제가 있지 않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파에서 전하는 복음과 뭐가 다르냐, 고작 이제 죄사함의 복음이 이제 다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높여가는데, 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로라고 이제. 그러니까 막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거 막 겨우 건져냈더니 하는 말이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거 건져놨더니 보따리 타러 가냐고,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건져놨으면 어때요? 또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살아가려면 보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따리 없이 어떻게 살아가?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물속에 빠져 죽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들은 얘기지만 어떤 독일에서 남자가 자살하려고 높은 다리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그 사람 이제 자살을 막기 위해서 경찰관이 와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자살하지 말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경찰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자살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5가지만 말해달라고. 경찰관이 3가지를 말하고 더 이상 말을 못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자살해야 되는 이유를 10가지 이상을 말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말려러 갔던 경찰관도 함께 자살했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특별히 이제 이 동탄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노인분들한테는 일단은 보따리보다 물속에서 건져내는 게 급선무겠죠. 그죠? 하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노인들한테만 복음 전할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게 급급한 이 구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그 교회 가신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건져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행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에 참여를 위해서, 그럼 참여하는 그 복음이 뭘까? 이런 점도 우리가 이제 알면 좋은데요. 그 요한복음 3장 12절인가요? 11절에 보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의 그 구원에 대해서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있는 분은 부분을 얘기해도 굉장히 조화롭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분만을 보는 사람은 부분을 말할 때는 굉장히 힘있게 말하는데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게 되면 아는 하나에 대해서는 막 담대하게 말하는데 모르는 둘에 대해서는 어물거리는 이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모임을 알기 전에는 우리 전도 대상자가 신학생이나 전도사, 목사 이런 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된 전도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이 아는 바를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보는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근데 이제 모임과 교제가 되면서 목회를 하고 뭐 전도집회 강사로 나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냥 구원에,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복음은 이제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이런 이제 수준의 복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신방하고 뭐 설교하고.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전도지를 뿌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전도지가 일반 교회 전도지하고 다르다. 만나서 교제하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여호와 증인에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몇 번 예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실망하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서는 여호와 증인에 있을 때 묻었던 독을 빼내느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을 봤는지 몰라.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 교회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하고 막 상담도 하고. 근데 딱 보니까 이제 구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도전을 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이제 저를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받았었어요. 근데 이분과 계속 교제를 하는데 이분은 뭔가 새로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나는 한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막 힘있게 이제 막 강조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나 무식하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몇 권의 책을 줬는데 그 책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리고 그 전체를 보게 되는 이러한 그 진보를, 영적 진보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겨우 건져내는, 그것도 급선무지만
그 사람들이 물에서 나와서도 계속 그 구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이렇게 함께 동시에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복음하면 대표적인 구절로 꼽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각 사람마다 선호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그 성경 구절이 많이 써 있었어요. 자,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옛날에 그 구세군 이런 사람들이 막 뒤에 막 여러 가지 막 그 장치된 북 올려놓고 막 그 반주하면서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막 전도하고 할 때 그 찬송 많이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쳐. 그래가지고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지만 그 노래 알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알려진 구절이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여기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멸망치 않고, 자,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자, 우리 복음 전할 때 이 구절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합니까? 그렇죠. 또 이 구절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이 복음하면 대표가 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 많이 말하죠. 그리고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여기까지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거의 정확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멸망치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 대속. 그렇죠. 그리고 죄사함. 그러니까 심판을 면제받는 거. 면제. 그리고 이제 영벌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이 영생을 얻는 문제, 이거는 사실은 그 전혀 아까도 말했지만 차원이 다른 표현이에요. 차원이 다른 표현. 영생하면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 이러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이라는 게 시간이 아닌데, 사람들이 영원하면 뭘 생각해?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을 생각해. 영생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었다. 그럼 영생합니까? 못합니까? 응?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따먹으면 안 죽는 거죠.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시다 할 때 이제 지옥 안 가고 영원히 산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보죠.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3장 22절. 제가 PPT를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날로그 세대가 되다 보니까, 자, 창세기 3장 20일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범죄한 아담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내시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얻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뭐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는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거 어떻게 보면 모순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영생할까 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거 따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모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차피 그럴 거 그냥 쫓아내지 말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은 이건 저주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건 뭘까? 복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새로운 법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법 아래 살고 있고, 그런데 마치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몇몇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서 행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금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도 매주 이렇게 토요일 아침마다 그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이게 지금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뭐냐? 복음에 참여하려고. 복음에 참여한다. 이 복음은 뭘 가르칠까요? 자,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중에 복음. 우리는 복음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 죄값 갚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됐고,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더해진 것에 지나잖아요. 중간에 더해진 것.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나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라일까요?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일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거를 골로새서 1장 13절인가요? 거기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해요. 아들의 나라. 이해가 가세요? 이거 좀 사실 초신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이 그리스도 나라가 시작이 될까? 예수님의 초림.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시아 그러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샤흐. 이 마샤흐가 이제 아론 계통 제사장들을 다 마샤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제 원래
그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이 있죠. 세 가지. 첫째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직분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야, 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세상 속에 오셨어요, 세상 속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모든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자, 모든 원수가 다 멸망당하는데 맨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원수가 있어요. 자, 원수 중에 원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차례차례 원수를 갚으십니다. 가장 먼저 이 불의 호수에 던지는 존재가 있어요. 던져지는 존재. 이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은 백보자 심판도 안 받고 바로 불못에 던져버려요. 두 번째, 마귀와 그 사자들.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네 번째, 그게 이제 마지막이야. 자, 맨 마지막에 던져지는 게 뭐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 사망마저 불못에 던지고 났을 때 그때까지가 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 나라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나라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왕권을 맡겼잖아요. 맡겨서 이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어. 그때부터 그리스도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아들의 나라 시작이 됐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뭔 노릇하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아직 사망이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사망이 다 이제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돼? 저 어떻게 돼야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왕권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려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왕권을 주어가지고 네가 내려가서 사망의 왕인 마귀를 멸하고 이 세상에 지금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구원해라.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라. 해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편에서 지금도 왕노릇 하셔. 계속 교회를 쌓으셔. 그러다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면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실현시켜 주시고 나서 이제 이 원수를 갚으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임무가 끝나면 어떻게 돼? 아버지께 왕권을 다시 돌려드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신이 이제 만유의 주가 되셔가지고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돌아가지고 만유를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 그게. 그러면 이제 이 그 신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계속 일깨워주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업을. 그리고 우리가 상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을.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복음 중에 복음이 있는데 이걸 이제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이제 복음하면 주님 오신 소식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복음 중에 정말 노른자 같은 거지요. 근데 이거보다 더 먼저 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거기에 보면 최초의 이제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어 명령하셨어요. 복을 주어 명령했어요. 복을 주어.
자, 복을 주어 명령인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을 따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통치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상속받아요. 상속. 자, 그러면 누구한테 상속을 해줍니까? 아들한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된다. 아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아들이 돼야 상속을 받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아직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저 원래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을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영생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영생이 뭐냐 하고 우리가 그 답을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 영생을 이제 영생이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말씀해 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답이 있어요. 영생이 뭐냐? 뭘까요? 영적인 생명. 자, 우리가 영생 얻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뭘 얻었어요? 영생 얻었다는 게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이 그 정보로 우리가 왔잖아요. 믿어서. 자, 영생은 한마디로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저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아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신 거죠.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한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대. 영생을. 근데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어? 그럼 이 영생이 아까 제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랬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아들 안에 있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 어렵나요? 네. 이게 사실은 새로운 것 같은데 성경에서 오래 전부터 말씀인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읽어봅시다. 거기도. 자, 26절. 자,
아들 속에는 생명은 본래 누구 생명이었어요? 아버지 생명. 아버지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 안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아들을 가진 자는 뭘 가진 거예요? 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생명 누구 생명이야? 아버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이라고 말해요. 영생. 그러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 아들 안에 있다는 아들 안에. 그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아들 안에 생명은 본래 누구 생명이었냐? 아버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곧 뭘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어?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자매님이? 자, 자매님 저한테 뭘 줬어요? 물을 줬어요? 컵을 줬어요? 물을 주셨잖아요. 물을. 즉 어떻게? 컵에 담아서. 그러니까 물을 줬는데 컵에 담아서. 이 물이 든 컵을 갖고 있는 저는 뭘 가졌어? 물을 가진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셨어. 근데 영생이 누구 안에 있었어? 아들 안에 담아서. 아들에 담아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진 자는 뭘 가진 거야? 영생을 가진 거야. 영생. 생명. 이 생명이 누구 생명이다? 아버지 생명. 이 아버지 생명을 뭐라고 말해? 영생.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 막연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었다? 그러면 안 죽는 거지.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었으면 영생했을 텐데 이렇게 잘못된 말인 거 이게. 그게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됐어요. 바로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사람은 생명나무를 외면하고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죽음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서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쫓아냈고 에덴 생명나무로 오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했잖아요. 막 그룹을 통해서 막 막고 막 두루두루 막 불칼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못 오게 막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노아 홍수 때는 생명나무를 지구상에서 쓸어버렸어 하나님. 노아 홍수 때 생명나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포기치 않았다. 그리고 원래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어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네,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물을 다스리려면 통치권은 우리가 상속받아야 돼요. 근데 상속받으려면 아들이어야 되는 거야. 아들이 되려면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순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막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큐티 단톡방인데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더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래요. 맞아요, 틀려요? 예. 이제 정확히 대답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까지 얻은 거야. 그죠? 영생까지 얻은 거야. 하나님이 영생할까봐 쫓아냈잖아요. 그죠? 근데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못 먹게 막았던 생명까지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죠? 듣고 보니까 그렇죠. 막연하게 막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서 막 영원히 벌 받을 사람이 죄사함 받고 이제 천국에 됐다. 거기서 막 이제 막 띵가띵가 하면서 막 영원토록 막 평안하게 살아? 이걸 영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죠? 이거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유치한 거 아니에요? 영생이 그게 아니고, 영생은 한마디로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인간이 그런 피조물 상태로 계속 존재하길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을 상속해 주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생명을 가졌어요. 그렇죠? 지금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한테 증거해 주는 게 있어요. 뭘 증거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고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후사가 되게 하려고. 후사가. 뭘 상속받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인가요? 거기 보면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 계획하신 그 나라를 너에게 상속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그 구절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제 막판에, 그것도 이제 복음 이제 전할 때 마지막 판에 그 사람을 결단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이제 인용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외우시죠?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4절에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자, 이 생명은 누구 생명이었어요? 본래
아버지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게. 근데 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가지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난다는 말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거듭남이란 말하고 달라요. 헬라 원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거듭난다 그러면 다시 난다를 생각해. 그죠? 다시 태어나는 거 생각해.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제 헬라어로 아나겟나오. 한번 따라 한번 해봐요. 아나겟나오.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겟나오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 이게 아나겟나오. 다시 한번 해봐요. 아나겟나오.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나겟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노덴 겟나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노덴 겟나오. 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럼 위는 어디입니까? 하늘. 하늘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한마디로 보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생명나무가 그 생명나무를 거절했던, 그리고 더 이상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그런 인간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응?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토성이가 주신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원래는 영생 얻을 수 있어서 없어서 인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거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 그러면 인간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쫓아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영생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영생 얻게 하시려고. 죄 사함 받고 지옥 면하게 하려고 대속하신 게 아니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인간은 영생 얻을 기회를 박탈당했었어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영생을 어떻게든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속에 생명을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목에 죽으신 이유가 뭐다? 죄사함? 우린 이걸 많이 말하잖아요. 물론 이게 중요해. 왜? 이거 없으면 영생 못 얻으니까. 하지만 주목적은 뭐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완전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멸망치 않고, 우린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할 때 영생 설명 안 해. 그냥 이제 지옥 면했으니까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그게 영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는 우리가 이제 지금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교회로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특권입니다. 특권. 진짜. 나중에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천년 동안 왕노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때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천년왕국 때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받는 구원하고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 그러니까 이 새 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자, 1000년 동안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자녀를 낳는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태어나겠어요. 근데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나중에 이 교회가 완성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교회가 들어가 사는 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국을 통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막 혜택을 막 누리고 그냥 막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스리는 사람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형제님이 왕족이야, 왕족. 저는 평민이야. 똑같이 내가 우리나라 하는 거하고 형제님이 왕족인 형제님이 우리나라 하는 거하고 그 나라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지금도 이제 태국 같은 나라는 그 왕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방콕이 이 트래픽 잼 막 이 정말 교통이 이게 굉장히 체증이 심해요. 근데 갑자기 막 경찰들이 막 차들을 막아. 근데도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해요. 조금 있으면 막 경찰차가 막 지나고 막 그 뒤에 막 까만 세단차가 막 지나. 왕 식구가 지나가요. 왕 식구가. 그러니까 왕족이 지나가는데 그 복잡한 그 방콕 도로에서 차들을 다 막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걸 당연히 여겨. 그러니까 이 왕족이 누리는 권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교회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경영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깊은 말씀은 이제 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 복음의 시작은 사실은 생명을 얻는 거지. 죄사함 받고 심판을 면하고 지옥 면하고 이것도 복음은 복음이지만 그거 자체가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통치하게 하는 거,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뭐 그렇다고 막 그 구두자는 이거 설명하기가 막 또 이거 설명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복잡해질 수가 있지만 원래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전도용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뭐 군포에도 이렇게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전도용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나서 처음 전도집회 초청을 받은 교회가 춘천교회였었어요. 춘천교회. 근데 제가 춘천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교재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근데 어떤 이제 자매는 한 분이 저한테 아이고 너무나 어렵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막 그 죄, 하나님의 심판, 막 멸망, 지옥 하다가 막 이제 겁 잔뜩 쳐놓고
이제 이렇게 용서해줬다 하고 이제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전하는 스타일이 좀 어렵게 이제 들린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못 들어본 이 완전 그런 개념조차 이렇게 이해를 못 파악을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막 하니까 어렵다고. 근데 오히려 구두자들한테는 쉬웠어요. 이제 그 서대문교회 그 여름 캠프 서대문교회 여름 캠프 하면 전도 집회를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만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하고 이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같이 이렇게 같은 스타일로 복음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들은 어떤 50대인가 하는 남자분이 1년이 지난 뒤에 그때 말씀을 깨닫고 생각한 가운데 깨닫고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시작을 하냐면 그 전도형 성경 교재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소중해 볼까? 뭐 부모, 형제, 뭐 자녀, 뭐 남편, 뭐 이런 얘기를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 바로 나다. 내가 소중하니까 내 남편도 소중하고 내 부모도 소중하고 내 자식도 소중하지 나 없으면 아무 그 의미가 없다.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이렇게 소중하다. 그럼 내가 왜 소중하냐? 문제는 사람은 소중한 이유를 모른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봐야 돼.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인간 사용 설명서다. 우리가 그 전기 제품이 전자제품 사면 사용 설명서 따로 오지 않냐? 이 성경이 바로 사람에 관한 설명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막 하나님 말씀이고 뭐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그러는데 사람에 관한 책이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할 때 사람이 고장나고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내가 왜 소중한지 알려면 성경 알아야 돼.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이렇게 자기와 함께 왕노릇하게 막 하려고 만들어 주셨고, 막 심지어 막 생명까지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나무 만들어 막 이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구두자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쉬워요, 오히려. 근데 왜 사람이 오늘날 요모양 요꼴이냐? 바로 고장났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망가졌다, 인간이.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한 얘기해주고, 죄로 망가진 죄인들의 모습 얘기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면 사람들하고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딱 복음을 깨닫게 되면 주님 영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거기까지. 원래 하나님이 사람 만든 의도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한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통치권을 상속받아야 되고 상속받으려면 자녀가 돼야 되고 자녀가 되려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게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역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 얻고 자녀가 되고 상속을 받게 되고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상속자로서 연단을 받는 거야. 상속자로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 어떻게 할 때 왕노릇 잘할 수 있냐? 이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연단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저도 전도집회 가면 막 죄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왜? 일단은 당장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얘기도 곁들여요. 왜? 다음 포석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생명,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명, 영생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렇게 이어서 하죠. 질문 예, 질문. 예.